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터 하나 꺼주세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이사야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십자가에서 진짜 나를 보라, 십자가에서 진짜 나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8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사역을 잘하는 그를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남쪽의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자, 순종하니까 이 남쪽 광야로 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 빌립 집사는 그 남쪽 광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죠. 자, 그를 바로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데 딱 그때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가까이 가라. 저기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저 술에 가까이 가라. 갔더니 거기에 있는 내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타고 있는 내시가 그 빌립 집사를 부릅니다. 무슨 일로 이 수레까지 찾아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가서 보니 이 빌립 집사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내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들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 내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빌립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내시가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후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기에 종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 종이 누굽니까? 이사야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합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내시는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선지자는 누구다? 말씀의 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은 예언하고 있다. 주님에 관한 말씀이 이 본문임을 알리면서
그 빌립 집사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내시가 그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도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빌립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시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시작. 내시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가 결국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동시에 지금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니들 헷갈리지 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이다. 이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의 눈에 딱 띕니다. 그리고 마치 매지가이처럼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셔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하여 이 내시를 만나 구원 얻게 만드는 그 과정까지 신약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바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와 비슷한 일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냥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똑바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그때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일상을 가지고 성령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바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의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읽자 하면 함께 읽고, 기도하자고 하면 함께 하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 하면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라는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사실 말씀을 따라 사는 건데, 그런데 이런 삶 자체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제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바꿔보겠다, 내 힘으로 뭔가 변화시켜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을 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힘이 들어가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자기 속에 있는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광야에서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본을 잘 세워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시작. 나는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서 있는 위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거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하면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성령께서 이런 성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에 파장을 던지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 역사를 행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삭 토스트의 대표인 김하경이라는 대표를 아십니까? 다들 이삭 토스트를 한 번쯤은 먹어봤을 것입니다. 9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진 회장님입니다. 자, 유퀴즈에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지요.
그런데 그때 유퀴즈의 회장님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런 대단한 회장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급 좋은 기업으로 떠올라서 지금도 인상이 좋은 기독교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분이 처음에 남편이 아파서 일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힘써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처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여주셨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냥 토스트집 하나 차려서 토스트 장사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지금 모두가 놀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딱 세우시더라. 여러분 이분 간증을 꼭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을 붙잡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나의 주변을 바꾸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시간 지나 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우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하는구나,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기본을 붙잡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용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답니다. 자, 이미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세상이 그를 거절한답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는데 세상이 그를 거절한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메시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 생각과 달라서 메시아를 거절했다. 시작.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 신앙의 사람이 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신앙의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많은 인생들은 메시아가 힘 있는 분, 왕으로 영광스럽게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종이지요. 자, 52장 1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러분 종이 형통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종이 형통하다, 종이 잘 된다. 자, 종이 형통하다, 잘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완수했다. 여러분 이게 종의 형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사명을 완수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종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어떻다? 상했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해서 거기에서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신 메시아가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과 달라서이다. 사람들보다 상해서이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라들도 놀라게 하는데, 여러분 상한 자인데 그분이 메시아라서 모두가 다 놀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기적이 메시아, 능력이 메시아,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할 자가 바로 메시아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보니까 실제로는 메시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이 메시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가룟 유다 왜 예수님 팔았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돈이 탐이 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돈이 아니라 열심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열심이 주님과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실망이 됩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분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분 옆에서 뒤치다거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구나.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이거 아니네. 메시아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어디 메시아야. 내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 3년이란 시간이 헛수고였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억울합니다. 나도 보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린 겁니다. 은 30의 가치가 시간 낭비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니까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파는 행동으로 딱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 생각 강한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가룟 유다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내 생각대로 다른 이들을 계속 판단한다.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그건 지금은 아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 앞에 설교하지만 내랑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안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나랑 안 맞는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이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누구가 됩니까? 가룟 유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떠날 때도 보상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을 부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저는요 1년쯤 교회를 다니다가 나가면서 이 교회가 나랑 맞지 않아요? 이 교회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헌금 1년 동안 했던 헌금 액수를 그대로 다 적어와서 이 교회가 나랑 맞지 않으니 이 헌금 1년 동안 냈던 거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입니까?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가룟 유다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기는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당연히 요구할 걸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생각만 강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을 좀 꺾어내야지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외형만 보니까 실망이 돼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당연지사 좀 이쁜 게 낫고 괜찮은 게 낫고 보기 좋은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앞에 서신 예수님 겉으로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볼품이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외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5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자, 이게 그냥 좋은 이야기 같죠. 근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표현을 앞에 굉장히 잘 해놨으니까 시적인 표현을 써버리니까 우리가 괜찮다 싶은데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어 보인다. 병약해 보인다. 연한 순 같다. 희바리가 없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자, 보통 우리가 예수님 그려놓은 그림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멋져 보입니다. 바람머리가 막 흩날리고 얼굴은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눈, 코, 입도 제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 딱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머리를 휘날리며 웃는 모습도 굉장히 호탕해 보이는 그림도 많습니다.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동네 사람인데 다 예수님을 백인처럼 그려놓고 있습니다. 연극 같은 것도 보면 예수님의 역할은 주인공 제일 잘생긴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할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못생겼다라고 합니다. 본문대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워놨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느 쪽 이미지입니까? 왼쪽의 이미지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청년의 보통 이미지를 그 당시 그 고고학을 발견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복구를 해보니까 이런 청년의 이미지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란 말이 아니라 그 당시 평균 되는 청년 남자들의 얼굴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보다 더 잘생기셨다 못생기셨다? 성경에 보니까 못생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림들은 이후에 작가들이 예수님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봤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들이 실제로 봤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실제로 봤으니까 그들은 정말 좋았겠구나. 그런데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당시에 내가 만약 태어나서 주님을 봤으면 메시아가 저분인가? 메시아가 저분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못 본 게 복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주님이 장성하고 난 뒤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릴 때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와 자매도 있었는데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동생들이 예수님께 절대 충성 복종합니까? 아닙니다. 대들었습니다. 야고보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을 데리고 우리 형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 4,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이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까지 기록한 믿음의 종이 되지만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연한 순, 약한 순, 이 말은 새싹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새싹은 많이 나와도 여기에서 다 죽고 한두 개가 살아남습니다. 약하다는 말입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다. 사막의 뿌리가 마른 땅 밖으로 나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말라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하고 환경도 안 좋고 말라 죽는 상황.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서울, 강남 출신이라면 좋았겠는데 여러분 벌교 저기 촌동네 출신, 벌교가 주먹으로 유명하다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또한 목수는 험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부보다 무시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예수님 볼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봤는데 볼품이 없어서 어찌 저런 분이 메시아냐?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맨날 겉만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사람이 못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봐도 겉만 보고
심지어 교회 와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건물만 보고 주차장만 보고 와 있는 사람들 행색 수준만 보고 이 교회가 좋다, 이 교회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교회인지 아닌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은 주님을 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외형만 보고 판단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잘 들으십시오. 숨겨진 걸 찾고 보는 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걸 찾고 보는 지혜,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예배당, 그럴듯한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럴듯한 나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란 게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기적이란 것은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에 기적이란 게 일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께는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죽어야 한다. 기적이 아니라 희생이, 죽음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진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인생들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기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기적이 펑펑 일어나도 못할 일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으로는 구원을 못 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기적은 속되게 말하면 돈 많이 쓰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구원할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 무엇이냐면 대신 속해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신 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대속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욤 키프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욤 키프르가 대속죄일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키프르라는 단어는 덥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다? 덮는 날이다. 예수님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게 대속죄일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상 처음 우리를 덮는 대속죄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에 보니까 벗고 있는 게 부끄럽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에 그 땅으로 에덴으로 오시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니까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왜 부끄럽냐고 물으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거짓말에 속아주시면서 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니들 부끄러우니까 내가 옷 하나 줄게,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이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야 하니까 그냥 나가기 그러니 내가 옷 하나 선물로 줄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당시에 옷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을 엮어서 아니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옷을 하나 만들어서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뭇잎을 엮어서 줘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죽이란 게 뭘 해야 나옵니까?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지 가죽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최초의 죽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 죄로 인해 나타난 부끄러움을 아담이 덮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으로 그것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가죽은 죽음입니다. 가죽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이 이미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죄일은 덮는 날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꼭 붙들어야 하냐면 내 모든 걸 다 덮어주시는 대속죄일이 지금 우리에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덮어주신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고 십자가다. 여러분, 대속죄일 날 하는 일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날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염소 2마리를 딱 준비를 합니다. 자, 한 마리는 속죄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그 한 마리의 염소에 다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대속이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보통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전가한다, 내 죄를 전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안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맡겼으니까, 염소에게 예수님께 내 죄 다 털어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속죄일은 덮는 날이라고 했죠. 우리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속의 죄를 끄집어내서 여러분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염소에게 안수한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한다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나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 염소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바로 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하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짜 나를 찾고 진짜 나를 보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염소 한 마리 속죄제로 드리고 남은 한 마리 염소에게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아사셀, 떠나보내는 염소입니다.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는 순간 이 염소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혼자 음매하면서 이 염소는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모든 죄를 다 지고 그 광야 어느 곳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떠나보냈다, 죄가 나로부터 멀리 떠났다, 이걸 눈에 하나님이 먼저 확실하게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멀리 떠나보내셨다, 내 모든 죄의 안녕, 이게 1차적인 대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멀리 가서 죽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내 생각도 아니고 나의 겉모습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외모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때 해결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봅시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덮는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내가 아사셀 염소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 아사셀 염소에 집어넣어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여러분이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 사실 온갖 것 다 해봐도 나를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이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냐면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만날 때 그때 내가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할 때 그 염소가 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발견하면 그분 안에서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멘. 조금만 띄어놔 주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로 시작합니다. 그는 3인칭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3인칭 그가 뭘로 바뀌냐면 1인칭 복수로 계속 바뀝니다. 그는 우리. 처음엔 그였는데 우리로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보십시오. 그를 봤는데 그분 속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분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였노라. 처음엔 나랑 다른 어떤 고마운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맞고 있지? 왜 저분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고 있지? 그런데 그분을 더 깊이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누구냐면 그게 그가 아니라 나로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아사셀 염소, 결국 광야로 들어가서 죽는 게 내가 죄를 넘겨준 염소가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자는 나구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한낱 염소와 같은 인생이구나. 5절로 넘어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결국 주님이 이렇게 당하시는데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추방되어야 되고 내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주셨구나. 저분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닫는 거죠.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주님과 하나 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런데 다들 실망을 한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얼마나 그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묵상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좀 묵상하며 조용히 가고 싶은데 주변에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밖에 없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다른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그날 골고다의 길을 올라야 하는 날인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안 보이더랍니다. 어디 갔냐라고 막 찾고 있다가 도저히 찾아지지 않아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골고다 언덕 그 위에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먼저 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이곳에 먼저 왔습니까? 찾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언제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니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몸은 1시간 전에 왔지요. 그런데 대속죄일의 신비를 그가 깨달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되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죽으셨는데 실제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나구나. 내가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왜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하시고 저래 죽으시나,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 계속 묵상하고 십자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러다가 은혜를 불같이 받아서 나 때문이구나, 내가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내가 그러므로 저 자리에 죽은 자구나, 그러면서 펑펑 울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구나. 실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곳에는 지금 내가 달려서 주님과 함께 지금도 나는 죽어야 하는 자로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인생의 본질에 대해, 나에 대해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일을 하고 헛된 생각하며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삶이 허무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고민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진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를 더 깊이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죄를 대신 져주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십자가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진짜 죽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그 위에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구원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오. 그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고 더 나아가 오직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의 좋은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